과거를 보면은 분명히 내가 예전에 바랬던 것들이 굉장히 이루어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를 보면서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닐까?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지만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포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했던 요거 임모틀맨. 자, 네빌 고다드의 임모틀맨 합니다. 임모틀맨. 자, 네빌 고다드 책들은 약간 주목되는 게 많습니다. 네, 새로운 책을 냈다고 해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새로운 내용이 있긴 해요. 뭐 중간중간 있긴 한데 그래도 거의 네빌 고다드 책들은 책은 많은데 내용의 한 80% 90%는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현실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자, 어떻게 그것을 작동시키나요? 자, 이것은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도착했다는, 이미 나의 목적을 이루어냈다는 느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맨날 얘기하지만 맨날 까먹습니다, 우리는. 그죠? 어떻게 까먹죠? 내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자, 이루어진 느낌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마음으로 항상 돌아와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의 마음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조급하지도 않을 것이고, 초조하지도 않을 것이고, 불안하지도 않을 것이고, 의심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생각도 없는 상태가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를 내가 정말로 차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계속 까먹어요, 우리는. 저도 까먹고 여러분도 까먹고. 자,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매일매일 까먹습니다. 자, 그 후에,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느낌 속에 있은 후에, 그 후에 만일 이것이 진실이었다면 내가 가졌을 느낌을 잡아내고 그 분위기에 젖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느낄 만한 느낌, 분위기, 감정, 그 상태를 찾아내고 그 상태 속에 빠져들라는 겁니다. 흠뻑. 이것을 해낸다면 꿈은 나의 세상에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 여성은 최근에 피츠버그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제기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불경기처럼 보이는 상황 때문에 약간 의기소침한 상태였습니다. 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약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한 친구는 존스 로린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광회사에서 27년을 일했습니다. 이제 3년만 더 일하면 아주 괜찮은 퇴직금을 받고 은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6년만 더 일하면 사회보장기금을 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 몇 달 동안 회사는 4,000명의 근로자를 해고했고 이제 공장 문을 닫는다는 소문마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예전에 강연장에서 해줬던 제가 겪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친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환상은 이렇습니다. 저는 혼의 상태로 아주 거대한 저택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는 그의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텅 빈 이곳에 서서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곳이 텅 빈 곳이었을 때가 기억나는구나. 그리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주 생생히 현실처럼 묘사를 하곤 했지. 네 할아버지는 자신의 소망이 완전한 현실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 자, 그러자 이 빈 공간은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 너는 이렇게 할아버지가 세우기 원했던 건물들을 보게 된 것이다. 이 텅 빈 공간에서 할아버지가 꿈꾸던 이상에 이미 도달했다는 느낌에서 시작을 했어. 저는 잠에서 깨어 제가 꿨던 꿈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제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꿈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히 일어나기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로 돌아가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텅 빈 공간에 서서 이 공간이 텅 비었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제가 겪은 이 환상을 친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지, 나는 지금 네가 두려워했던 때를 과거에 지나가 버린 이야기로 기억해줄게.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 거라고 네가 생각하던 때를 과거로 기억해줄게. 친구는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었어. 나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인터뷰는 어디에도 실리지 않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모르겠어. 그러자 여성분은 자신이 그 잡지를 읽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유쾌한 형식으로 쓰인 글이라고 네가 나에게 말해줬으니까 나는 그 잡지를 지금 내 손에 들고 너에 관한 모든 기사를 읽을 거야. 이런 대화가 오간 것이 3개월 전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빌, 저는 잡지 하나를 실제로 받았는데 제 친구가 인터뷰한 유쾌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존스 앤 로린 회사가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하네요. 다시 1,300만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현대화시킨대요. 게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회사에서 내보냈던 3,000명의 직원들을 다시 부를 거라고도 하네요. 그 친구는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처럼 그도 또한 이것을 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 외부에 있는 신에게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 모두 어쨌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어차피 일어났어야 될, 어차피 일어날 그 당연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잘못된 하느님을 숭배하러 눈먼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좀 약간 한 번에 딱 들어오지 않게 쓰여 있긴 한데 뭐 대단한 거 없고, 한 친구가 자신의 회사에서 조금만 일을 더 하면은 뭐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사회보장기금도 받을 수 있는데 몇 달 동안 그 회사가 4,000명의 직원들을 자르고 조만간이면 공장문을 닫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마음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 친구한테 말을 해준 거죠. 네가 상상한 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회사가 문을 닫지도 않고 회사 직원들도 다시 부르고 다시 회사를 계속해서 굴린다고 그렇게 기사도 나오고, 인터뷰 기사도 안 실렸는데 인터뷰 기사도 나오게 상상을 하니까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 일들이 어차피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할 거다. 당신이 끌어당긴 게 아니라, 당신이 창조를 한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일어났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 회사는 다시 그 직원들을 고용했을 거고, 그 회사는 어차피 투자를 했었을 거고, 내 인터뷰 기사는 어차피 나올 거였어. 어차피 그럴 거였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신은 밖에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도 항상 그래요.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면은 분명히 내가 예전에 바랬던 것들이 굉장히 이루어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를 보면서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아닐까?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운이 좋았던 거야. 다음에 또 돌 리가 없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하지만 어떤 것도 우연 없고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력에서부터 비롯된다 라는 거. 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읽었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58페이지를 보면은, 자, 소망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 방법은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의 이야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는 동안 사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위에서 비치는 빛만을 보았습니다. 사자들은 다니엘을 해하지 않았고 다니엘의 신에 대한 믿음은 그를 구원했습니다. 이 이야기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여러분도 이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자,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라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사자굴에 갇히게 된다면 다른 것에는 신경이 안 쓰이고 오로지 사자들만 신경 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고 있죠. 사자굴에 갇히면은 우리가 다른 건 못 보고 사자만 봐요. 사자가 어떻게 하는지, 사자가 나한테 달려드는지, 아니면 사자가 날 위협하는지, 뭐 이런 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자가 내 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고 있어요. 내 앞에 닥친 문제. 다음 달 카드값. 이번 달 생활비. 다음 달 공과금. 아이 학원비. 이런 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될 것 같아. 나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지? 당장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등등등. 그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해요. 사자를 보듯이.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오로지 사자라고 표현된 여러분의 문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등을 돌려서 자신의 하나님인 빛만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병이라는 동굴, 가난이라는 동굴에 갇혀 있다면, 그쵸? 우리는 병 혹은 가난이라는 병, 그런 이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이 비유를 따르면. 거기에 갇혀 있다면 그것들이 보여주는 문제에서 시선을 거두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머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가난, 병,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문제들을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도 만약 의식 안에서 문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믿음을 유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가 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를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은 열리고 우리가 구하고 있던 것들은 그 무엇이든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순간에 저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는 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사자만 보고 있으니까, 동굴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밖에 빛인데, 나가는 출구인데 원하지 않는 거, 당장 눈앞의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스터도 말했죠. 당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훌륭한 방법은 당신이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당신이 원하는 것에다 시선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시선을 두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가지고 옵니다. 계속 가지고 와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 여기서 사자를 비유했죠. 사자의 비유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에 사자가 눈앞에 있으면은 우리는 사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눈을 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안전할 수 있을 거야, 내 믿음대로 현실이 펼쳐질 거야 라고 믿고 내가 원하는 것에 시선을 둘 수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현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잠깐은 돌려도 금세 내 머리는 문제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자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사자를 안 봐요? 쉽지 않죠.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자,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싱을 할 때 복서가 주먹을 딱 뻗어요. 그러면은 누구라고 해도 처음에는 주먹이 날라오면 다 눈 감습니다. 눈 감고 피하게 돼요. 어쩔 수 없죠, 무서운데. 그런데 훈련된 복서는 주먹이 날라와도 주먹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피하죠. 싹 피하죠. 이렇게 딱 주먹을 보고 피합니다. 훈련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문제가 닥치면 일단은 문제만 보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되면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래, 내가 원하는 건 저거랑 반대의 상태야. 저건 가난을 상징하네? 나는 풍요를 원해. 그럼 난 풍요를 봐야겠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왔을 때 풍요로 보는 훈련.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여기에 빠져있는 시간이 짧아질 겁니다. 점점.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줄여나가는 거지.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 얻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습관처럼. 최소 한 달 정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습관처럼 이게 아니야, 이걸로 넘어가야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어떤 노력도 없이 숨 쉬듯이.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114페이지. 자, 숙련된 조각가는 아무런 모양도 없는 대리석 조각을 볼 때 그 안에 묻혀있는 완성품을 본다. 그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있는 대리석들을 제거해 완성된 작품의 모습을 바깥 세상에 내놓을 뿐이다. 이와 같은 원리가 그대의 삶에도 적용된다. 그대라는 무형의 의식 안에는 앞으로 그대가 자신의 모습으로 품을 것들 모두가 묻혀있다. 이 진리를 이해한 그대는 원하는 모습을 만들려고 애쓰는 미숙한 노동자가 아닌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는 위대한 예술가가 될 것이다. 자, 이것도 비유가 좋아요, 그죠? 자, 숙련된 조각가는 이 대리석 조각을 보면서, 대리석 덩어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 수 있지?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완성된 모습을 봅니다. 그 조각품이 완성된 모습을 보고 그걸 가리고 있는 나머지 것들을 쳐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내가 원하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럼 그 소망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과 속에서 가는 겁니다. 걸어서. 그 조각사의 마음에는 이미 그 완성된 모습이 있잖아요, 심상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모습을 심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씩 만들어 나가려고, 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서부터 펼쳐가는 것이다. 결과에서부터.